안에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왜 두 방면으로 갈라지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살기 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30년, 50년 이렇게 많게는 60, 70년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한 3, 40년 요 어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 처녀에 대한 설교는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듣지만 거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몇 번이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책임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라는 교훈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임직식이랄지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는 가장 많이 채택되는 본문의 하나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달란트 비유만을 항상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자세라는 것까지 연결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충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 어떤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른 어떤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해서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그럼 하늘의 상에 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다 이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이것보다도 원래 주님께서 종말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의 하나로서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는 불신자가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딱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두 종류가 딱 갈라지고 달란트 비유도 두 종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두 종류가 딱 갈라집니다. 그럼 그 두 종류로 갈라진 이유가 뭐냐는 게 그게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두 종류로 갈라진 그 마지막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얘기를 하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 종류가 딱 갈라지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충성하면 좋겠다. 뭐 충성하면 상을 받겠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사람의 한쪽 부분이 있는데 그 한쪽 부분에 나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쪽 편은 절대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그걸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죠. 예수 믿는 너희들도 얼마든지 미련한 5 처녀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이 악하고 게으른 1 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 있고, 염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임하는 그 성도의 자세의 하나로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 충성하라, 물론 그것도 큰 태도, 큰 주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이 속에 있는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를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달란트의 실체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임이나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찬송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봄, 아주 죽을 맛이야. 그냥 그 찬송하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가라고 하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 달란트 맡긴 자가 정말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을 우리에게 하기 싫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겠는가? 라는 것은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거기 왜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임을 맡겼으며 그 직임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처절한 슬픈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이게 심판의 관점에서, 태타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어쩌면은 그날은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그 축복 속에 축하하는 것 속에서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나도 목사도 얼마든지 그 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나는 괜찮아, 나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단지 상급만 받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위험성, 거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 그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까지 제가 이 창세기 강해와 종말로 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 그것은 하늘에 들어가더라도 차등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차등 형벌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10처녀의 비유에 한 대 어져 맞아가지고 정신이 바짝 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겠다, 아예 이것을 교리처럼 생각해서 암송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해찰이 돼가지고 그냥 풀어져가지고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세상에 쫓아갈 것 같으니까 이 경고와 같은 이 말씀을 내가 평생에 새기겠다,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2번째 주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도 아마 우리 평생에 우리 가슴 속에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이
종말을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성하여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넘겨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만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뒀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듣게 되고 또한 자신의 한 달란트는 빼앗기게 되고 동시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과연 주인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갖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썼습니까? 그 돈을 죄를 짓는 데 썼을까요? 그 돈을 하나라도 낭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 자기 자신이 미워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통곡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다는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된다. 너무 후회돼. 너무 후회돼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얼핏 보면 아는 것 같고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장차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징조들에 관하여 얘기를 끝내신 후에 덧붙여서 종말을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비유로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 비유로 지난주에 설교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비유하고 오늘 비유의 차이는 뭐냐? 지난주에는 이런 거예요. 철저한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 바깥 어두운 데, 아니 바깥이요, 성 밖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소명에 관하여 성실함 그리고 맡겨진 일에 관하여 충성됨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 한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후에 올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우디가 여행을 떠나면서 그냥 자기의 어마어마한 소유를 그 종들에게 불러다가 맡겨주게 됩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파라디도미라고 하면 넘겨주었다네. 너희들 것으로 해라 할 정도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재산 소유물을 그 종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어떤 원칙에 따라 넘겨주느냐? 그들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그에게 어떤 책임 같은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했대요. 이 장사했다는 말은 조금 원문과 틀립니다. 에르가조마이라는 것은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매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르가조마이는 워크예요. 워크. 일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가 아니고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인데 너무 많은 시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벌써 올렸잖아요. 당장 오실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는데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그 배를 곱절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 더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원문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뭐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칭찬하는데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되고 믿을만한 종이여. 네가 적은 것들에 대하여 믿을만하여 왔으니, 여기에 미완료예요. 믿을만하였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너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하여 장차 너에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추수하려고 하는 분이고 알갱이를 얻으려고 바람에 흩날리도 않으면서 모으려고 하는 가혹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어 두었고 이제 그것을 가져왔으니 당신은 손해볼 것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서 가져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오냐, 그래도 내 재산을 축내지 않았으니 잘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여, 나는 씨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추수하고 알갱이를 얻으려고 마지막 그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흩날리지 않았던 곳에서 모은다는 것을 내가 장차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은전을 환전업자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분으로 알았다면, 그냥 이득이나 취하려고, 너를 부려먹고 이득이나 취하려고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땅속에 파묻지 말고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가져와서 나를 더 기쁘게 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책망이 있는 다음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고,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게으르게 되면 결산의 날에 엄히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게으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게으르게 되면 쓸모없는 종이라고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게으르게 되면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게으르게 되면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빨들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게으르지 말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결산의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그 두 개 차이가 나온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명의 종들, 앞에 두 명의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두 명의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 자신에게 넘겨주셨던 달란트를 그 주인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바꿔는 생각을 해서 주인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주인의 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져서 주인에게 이것을 드리게 되면 주인이 기뻐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이것을 갖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왜 생각지 않았냐면 그는 첫째는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그는 게을렀어요.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첫째는 주인을 아주 냉소적이고 인색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할 자본금도 넉넉히 주지도 않으면서 이윤만 챙기려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나쁜 주인에게 이 돈을 재산을 불려가지고 더 많이 갖다 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것을 축내면 야단을 맞기 때문에 축내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 뭔 거예요? 땅속에다가 파묻었다가 주인날 다시 캐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손해볼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달란트 비유가 들려주는 기본적인 핵심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이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본금을 다 대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종의 그 능력에 따라서 주인은 반드시 달란트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임이나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의 분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다 통합해 보니까 이 내가 받을 달란트는 어떻게 결정? 세 가지로 결정이 돼요. 세 가지로. 자기의 분량이 어떻게 정해져요? 첫째는 부모의 신앙의 유사로 나의 달란트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고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물려줄 달란트의 분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1대, 2대, 3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창조된 상태에서 엄마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자궁 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영적으로 보니까 한 2달쯤 될 때 영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보니까 2달쯤 됐는데 영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소명을 그 아이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그 아이에게 주어서 보내요.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날 뿐이지 천국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그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확인할 것 하시면 되는데, 자, 오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바울처럼 쓰겠다. 나는 너를 브리스그와 아굴라처럼 쓰겠다. 나는 너를 야고보처럼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시마에 보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소임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어떤 소임이 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임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집에 태어나서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초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타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보낸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달란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 매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인데요. 이 땅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운명적으로만 우리가 결정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는 지금. 내 부모가 준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소임을 준 것은 내가 결정이 아니었는데, 세 번째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그것도 그 사람의 달란트의 분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사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임을 받지도 않았고, 내 부모가 믿지 않아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결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겁니다. 이 세 번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주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달란트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근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남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몫으로 그에게 그것을 안겨준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의 축복도 더 준다. 이것을 이 본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주 중요한 이해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그 달란트를 좌우지간 우리가 얻게 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각오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 노력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이것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떨어지면은 결국에 착하고 충성되게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게으르냐, 충성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둘이 이것을 결정해 간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아주 좋아요. 주인이 나에게 이 많은 거대한 자금을 왜 줬을까를 생각을 했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종을 주인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는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가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니까 야,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년 벌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측량으로는 1달란트지만 여기에 은전들이라고 나와요. 원문에 보면 은전들. 어마어마한 은전이 1달란트의 분량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번 어마어마한 돈을 준 것이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3만 달란트입니다. 100년을 벌어야, 아무것도 안 먹고 빠지게 100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100년어치 40년어치를 자기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왜 주인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맡겼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귀히 여기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맡긴 그분을 나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는 내가 이 달란트를 받게 된,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이분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맡겨준 그 은혜 나는 보답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산하는 그날에 2배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의 결정타가 여기에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람, 하나님에 대해서 1달란트 받았던 자로 생각을 해보려면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 슬피 울며 이를 가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이런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내게 이 돈을 맡겨가지고 나를 실컷 부려먹고 나를 실컷 부려먹어가지고 그 다 돈을 얻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려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있겠죠. 초신자에서 주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그랬나?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봐서 그랬나? 그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이 1달란트만 받아도 20년어치 분량이니까 더 많이 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인이 나를 실컷 이 돈을 가지고 부려먹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는 악한 의도로 나를 이 돈을 줬으니 나는 주인의 그 악한 주인에게 절대 돈을 보태줄 수 없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돈을 내가 까먹으면 틀림없이 주인은 나에게 책망을 할 거니까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들려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기본적인 자본금도 없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어. 너희들이 부모가 신앙의 기도로 쌓아오는 눈물과 땀과 결실들, 또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한 사람은 깨울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종을 선정해서 내려보내기도 하고, 네가 그런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렇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것이 아니잖아, 원래 주인의 것이잖아요. 가지고 네가 이것을 가지고 운용해서 더 많이 남기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착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남긴 분량만큼 너에게 주려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어떻게 내가 하면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줄 수가 없다고 말해. 그러면 불의하게 되면 마귀가 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내가 정해서 너에게 그 분량을 줬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기 위함이었지.
결단코 그것을 내가 뺏어가려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해서 나를 너의 것을 에너지를 착취하고 너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큰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큰 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려고 준 거야 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한 달란트 받았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그 달란트를 맡기는 것에 기본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적인 복이 있어요. 기본적인 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열천에 비유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것으로 내게 장차 맡기게 된다고 했는데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은 결국에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 고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왕 노릇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나중에 누가복음도 한 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문화의 비유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 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한 문화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대요. 똑같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문화 그냥 수건에 싸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위에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천국에서 어떤 큰 마을을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를 알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준 거지. 너의 그 노동력을 내가 착취하고 너의 헌금을 내가 착취하고 너의 시간을 착취하려고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만에 만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헌금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착취하는 게 아닌가. 봉사를 하면 내 시간을 착취하는 게 아닌가.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한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준 것은 복을 하나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를 부려먹고 결국에 그 돈을 다 착취해갈 그런 악덕 불의 대금업자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행간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거기다 딱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쳐도 내가 모를 텐데 내가 그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다. 처음부터. 네가 만약에 진짜 두 번째 네가 만약에 진짜 나를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최소 너는 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준 것은 내가 은행에 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못 받을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맡긴 줄 아느냐? 은행에 안 맡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생각해서 고민한 끝에 결정이다. 나는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못 받을 줄 알고 내가 몰라서 멍청해서 너에게 주었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을 잘못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일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소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한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의 게으른 것을 사실 악덕 고리대금업자라고 핑계를 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날마다 연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복을 줄까? 그래서 너는 예수 믿고 네 자식도 예수 믿고 믿으면은 그 복은 더 많은 것이 기본적으로 너에게 장착될 수가 있는데, 너는 왜 너만 믿고 예수 믿고 네 자식은 지옥에 가도 아무로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서 종을 붙여가지고 너를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일 하자고 내일을 미루고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힘들게 하는가? 예배 시간에 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를 위해서 내가 깨우치고 너에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몰라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너는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힘을 내자. 다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그런 것이지. 내가 너를 힘들게, 너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목사라는 직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들게 하고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을 준 게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구역장의 직책을 준 게 아니다. 벌써 그 복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겠느냐? 천지가 다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그런데 너희들의 얄팍한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직분을 맡긴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사명을 맡긴 줄 아느냐? 이 악한 것들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을 나중에 남기면 다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맡겼지 이것을? 너를 뭘 믿고 나를 맡겼냐? 나를 뭘 믿고? 정병진 목사에게 뭘 믿고 맡기겠냐?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 같은 부모 조상의 예수 하나도 안 믿은 사람인데 왜 너에게 그걸 맡겼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주인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그래,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긴 것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너가 말하기 전에 착한 선한 존재예요.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노동력이나 착취함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의 게으름과 맞물려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화랑방탕히 쓴 것도 아니지만 너의 그 게으름을 나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나는 너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나를 나쁘게 봤는데 내가 어찌 너를 신부라고 내가 맞이해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살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를 떠나 바깥 어두운데 저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항상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주인이 나에게 좋은 뜻으로 이것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몇 번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거늘, 그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했던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몰아간 거예요. 너의 결정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쫓겨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자들이 갈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련한 5 처녀가 가는 곳인데요. 이 미련한 자는 신랑 집인데 신랑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성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문 밖에 거할 미련한 5 처녀가 가는 문 밖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추가해도 더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도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그럴 준비도 안 한 사람이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는데 이 사람은 손발이 묶여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술취로 더불어 먹고 마시던 악한 종은 채찍질도 맞고 외식하는 자리에 버려져지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더 바깥 어두운 곳에 그런 형벌 주는 장소가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형벌은 나오지는 않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의 비유를 보면 바깥 어두운 데도 아니고요. 그냥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받은 자에게 주어라로 끝나지 바깥 어두운 데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악하고 게으른 것을 오히려 주인 핑계를 대는 자들이 갈 장소 더 바깥 어두운 것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자기의 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 이번 주 그냥 주변에 나오겠네요. 이번 주 것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들어갈 자리에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차등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차등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냥 주님의 교제로부터 단절된 장소, 영원히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벌 받는 장소도 있고 어떤 것은 불에 들어가는 장소도 있고 다양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지옥도 차등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다. 그렇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을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참소하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들이 내려오게끔 만들어 놓았고 어떤 것은 세상이 다 마귀의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우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명을 주어 보내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에 충성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축복까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처럼 바쁘고 나처럼 살기도 빠듯한데 나에게 혹시 일을 맡겨주셨다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직장 나가기도 바쁜 사람에게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서 가족의 저주를 없애는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고 묵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내게 가장 적합한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게으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후에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그 직분을 맡길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읽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